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앞서 본 5절과 6절은 시편 2편과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가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며 그가 왕으로서 행하시는 일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시는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신 것에서 보듯이 왕으로서 파하여 그 백성을 구하시는 일과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 동일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 것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은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는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이며 동일한 이런 독특한 점이 수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아를 왕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아론 계통과는 별도의 계통, 곧 멜기세덱의 계통을 좇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그가 죽을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시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신 일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뜻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는지 설명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말은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여든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범상치 않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간 상태에서 기도드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께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더욱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마감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일축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간교하고 집요한 시험에 맞서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가운데 드리신 기도인 만큼 그 기도는 결코
한가로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과 몸으로 힘을 다해 아뢰셨고 그에 대하여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땀을 쏟으셨으며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두고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만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날이 사탄의 시험이 가장 크게 달한 때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도 늘 이런 자세로 기도해 오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육체에 계실 때에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이런 자세로 살아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뢰와 순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실제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아들을 아버지께서 결국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높이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으며 이렇게 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영생과 영광에 인도할 구원의 주로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한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을 했지만 아무나 내가 모든 죄인을 위해 죽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자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움받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직도 그 자체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더 깊은 내용이 있고 이것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가치를 지니며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 고난받으심으로써 비로소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그 고난이 한없이 고귀하고 귀중해서 무죄인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죽음의 고난이 한없이 고귀하여 그 가치가 무한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세움받은 아론의 대제사장 직과 제사도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근거해서만 비로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두고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